우리는 여행 가는 것을 참 즐거워하죠. 우리가 가는 여행지는 치안이 잘 확보가 되어 있고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즐거운 추억을 주는 곳으로만 우리가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여행은 즐겁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곳이 다 여행하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지금도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은 여행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김관현 목사님은 남미 배낭여행을 혼자 하다가 환전을 하고 딱 나오는데 권총을 든 강도가 옆구리에 총을 갖다 대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막 환전한 돈 다 빼앗겨 버리고, 돈 될 만한 것들, 카메라 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돈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잊어버렸지만 그동안에 오랫동안 여행하면서 찍었던 모든 사진을 다 잃어버려서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진기 뺏길 때 메모리 카드만이라 좀 달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총이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달란 말도 못하고 그냥 다 줘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는 캄캄한 시골길 공동묘지 지나가면 귀신 나올까 무서워서 막 다름질을 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캄캄한 밤길에 귀신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이제 먼 길을 떠나는데 지금처럼 뭐 교통과 호텔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이 굉장히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는, 당시에 야곱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의 걸고 하는 그런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인 부엘사바에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까지는 약 800km가 넘는 그런 긴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진 띄워주세요. 루스에 이제 야곱이 도착을 했어요.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9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야곱이 걸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서 야곱이 유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집이나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고 그냥 길바닥에 겉옷을 덮고 자는 노숙을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독충과 뱀, 또 그 추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해 떨어지면 뭐 영하로까지도 떨어지는 날씨가 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겉옷을 덮고 잠을 자려고 야곱이 누운 것이죠. 당시에는 힘없는 나그네가 많은 사람들의 강도의 표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가장 약자 중에 약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엄청난 부자였던 아버지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곱게만 자랐던 도련님 야곱이 이제는 노숙을 하는 신세가 됐죠. 또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형에 대한 죄책감, 어떤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심신이 지쳐서 쓰러져 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외로운 자리, 그 고난의 자리,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양털로 아버지를 속일 때는 못 만났던 하나님을 고난의 자리,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던 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지금 고난이 있으십니까? 심신이 많이 지쳐 계십니까? 불안하고 힘이 드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꿈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도대체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광야까지 찾아가셔서 하늘을 열고 야곱을 만나 주시는가? 앞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야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생긴 얼굴인지 그 위대한 얼굴 좀 보자 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순번을 정해서 야곱의 얼굴을 구경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야곱 얼굴 구경했다는 것은 별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야곱에게 이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고대 근동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이 장면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전은 언제나 높은 곳에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은 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신을 만나려면 계단을 타고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지구라트라고 하는 곳인데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신전입니다. 저렇게 높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저 위에서 신을 만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계단은 신들의 영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령한 자리로 나아가는 출입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 사다리 끝에 누가 계세요?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사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다리가 사람이 쌓아 올린 사다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사다리라는 거죠. 사람이 그 사다리,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자기들이 올라가서 주인 노릇 하려다가 심판받은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이 사다리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자리에 그 하늘 사다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야곱이 있는 곳이 성전의 출입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 성전을 위해서 일해야 할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18절 19절 말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고대 중동 문화에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전을 세우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구나.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벳엘.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위해 살아가야 할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어떤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복을 전수하는 존재로 살라고 축복해 줬는데, 그 기도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곱은 이제 성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성전의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꿈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야곱의 부르심이 곧 자신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야곱의 사명과 똑같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성전문인 자기를 통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의 문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쭉 나오죠. 3장에서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얻었습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의 문제 많은 여인이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았고 6장에서는 배고픈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습니다. 8장에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죽을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고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치유를 받고 눈이 떠지고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야곱을 복덩어리로 불러서 가는 곳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성전의 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사명이고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사역을 맡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신 동일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경제 문제로 어려우십니까?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깨진 관계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성전 문 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죄와 사망의 문제들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간증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간증이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신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가지를 축복하시죠. 너의 그 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에 네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성전, 이 땅을 내게 주어 너로 하여금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도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사역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20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부름받고 헌신할 야곱을 하나님이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사명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 야곱을 위해 축복기도 했던 그대로 응답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어떻게 축복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라.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야곱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삭을 복주시고 이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 기억나시죠?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엄마의 젖가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셔서 야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지금 야곱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이 광야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이 긴 여행을 떠나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루스라고 하는 이 옛 이름, 이 땅의 이름은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길을 잘못 든 것 같고 인생이 꼬인 것 같고 축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손에 안 잡히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반드시 승리케 해서 이 사명의 땅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에 야곱이 느꼈을 그 위로, 그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새 힘으로 다시 한번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영적인 눈이 딱 떠지니까 어때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는 메신저예요. 야곱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 작은 기도에도 천사가 듣고 금방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야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늘이 열려있는 삶, 야곱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에 그렇게 하늘이 열려있는 자기가 성전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서창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흑인이 한인 보석상을 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했는데 사진 띄워주세요. 저 장면을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로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총으로 거의 죽으라고 머리를 수십 번 내리쳐가지고 머리가 다 깨지고 뇌출혈이 오고 병원에서도 거의 가망이 없다고 할 만큼 끔찍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 당사자가 바로 서창권 목사님의 친형님 되시는 서창윤 장로님이십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시기 전에 우리 일신교회도 출석하셨던 분이시죠. 이 서창윤 장로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는데 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흑인에게 맞아서 의식을 잃어가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천사가 자신을 그 무지막지한 폭행 속에서 안아주고 덮어주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병원에 실려갔을 때 깨어나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던 저분이 저렇게 건강하게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잘 치유되시고 회복되신 것이죠. 그래서 저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전화 이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창현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2의 생명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더욱 사명을 향해서 달리겠죠. 은혜 받으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응답하며 서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조건부적인 협상인 것 같지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 번역을 다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저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제가 서원하고 언약을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일방적으로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 이제는 응답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세 가지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서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거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기름 붓고 기둥을 세운 이곳에 성전을 세워서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세워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11조를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의미예요. 내가 1부터 10까지 소유를 하고 있어요. 10가지를. 뭐가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 것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때 나는 첫 것만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너는 지금 나에게 전부를 다 준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전부를 다 받으셔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지 않도록, 갑자기 아파서 돈 나가지 않도록, 전대의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입니다. 야곱은 이 세 가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헌신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이 서원을 지키나요? 그 서원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서원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죠. 아무튼 이렇게 은혜 받으면 예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은혜 받은 사람,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가지라도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루는 바로 이런 하루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변곡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리가 바로 베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난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십니까? 하늘을 잇는 사다리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베델에서 야곱이 누렸던 그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의 은혜와 결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1120 해피데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모두가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신당하고 버림받아 쓸쓸하고 외롭고 상처받은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당하는 다른 지체들을 돕는 자로 사명자로 세워진 가수 이수영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매를 고통 속에 막 키우시다가 어느 날 새아버지가 될 사람이니까 이제 아빠라고 부르라고, 중학생이면 가장 예민할 때잖아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자살해야겠구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폭력과 폭언과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이제 제가 고3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몰랐고, 나는 무교고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가 잘 돼서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제게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우리 동네에서 가스펠 축제 같은 걸 하니까 같이 가자. 저는 정말 순수하게 가스펠 들으러 갔어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폭풍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너무 시원케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나 봐,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따뜻하고 살고 싶어지지? 그 날로 저는 모든 시간과 시선과 마음 모두를 교회에 집중시켰습니다. 학교에 있는데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엄마 사고 났다, 빨리 동생들 데리고 병원으로 와라. 10여 년 전 그 날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에 저도 택시를 타고 동생들을 데리고 주여를 부르지 못하고 정말로 엄마랑 똑같이 머리만 안 다치면 된다, 이걸 외치면서 병원의 정문에 딱 들어서는데 엄마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고통 속에 저를 던져두신 하나님이 너무나 미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저는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이를 갈면서 다짐을 해요. 나는 성공해서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보일 거야. 그렇게 이제 가수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자리까지 저의 힘으로 내달렸습니다. 제가 그때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누렸죠. 그 후로 저는 이제 스스로 높은 자가 되어서 이제 난 무엇을 해야 하나,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허무해지고 세상 성공이 아무리 좋아도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술과 음란과 쾌락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해보았고, 한면으로는 봉사도 하고 기부도 했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쾌락과 선행은 또 다른 모습의 죄였습니다. 허무하고 허무하도다의 인생을 살다가 방황하는 인생을 멈추어줄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온 집안의 물건에는 다 빨간 딱지를 붙이시더라고요. 저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돈을 갚아야 한대요. 그날부터 정신없이 경고장과 빚독촉과 심지어 저를 보필하던 사람들마저도 저에게 돈 내놓으라고 온갖 협박과 저의 육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 사건이 믿고 있던 친척의 배신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하늘이 무너지고 살 소망이 또 없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를 쫓아가게 되었어요. 또다시 폭풍과 같은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마구 흘러나오고 다 죽게 되어서 피투성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 이기려던 잔뜩 움켜진 제 손에 큐티책이 들리게 하시고 기도손을 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물론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진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망하고 또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피투성이로 겨우 예배에 앉아만 있었더니 힘이 다 빠진 저를 안아주시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그리고 나만 알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 욕심만 가득하던 제 귀에 다른 지체의 나눔, 고난의 나눔이 들리게 해주셨어요. 우울증이 있으면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이 강해져서 내 죄를 못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손수건이 별로 젖지 않았더라고요. 말씀이 제게 임하니까 그동안 제가 그렇게까지 가질 필요 없었던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고 제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니까 있어야 될 일로 여기게 되면서부터 내 죄를 보게 된 회개의 눈물로 바꿔주셨어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 거죠. 혹시 죽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었듯이 나의 육이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하고 나는 늘 행복해야 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닙니다. 내가 다 죽게 되었을 때 내게로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나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